하나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일반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우리에게 단비를 내리시고 봄이 오는 것을 체감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얼어있는 땅이 풀리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모든 만물의 소생함이 다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심령 또한 새로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어져 참으로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소망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위의 것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며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자 참으로 이 땅 위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없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음을 잘 아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며 참으로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 빛의 자녀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역교회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참으로 코로나19의 그 위중함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이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질병의 근원들을 다스리실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먼 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큰 전쟁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호하시며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 나타내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여행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교회 시대 8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발전시키시고 이루어 가시며 이제 완성하시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속속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골로새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2000년 전에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그 기본이 되고 근거가 되는 기준은 바로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조 언약부터 시작하여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예고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일이 교회 가운데 펼쳐지면서 우리는 그 새 언약의 혜택을 입고 있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서는 다른 성경에서도 그러했습니다만 새 창조 시대, 이 새 언약의 완성이 되어지는 그 새 창조 시대를 소망하라고 오늘 이 골로새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골로새서를 항상 읽으실 때마다 한 가지 단어를 꼭 떠올리시면 늘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 시대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이 현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인내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기다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대감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답답해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바람도 불지 않고 돛을 아무리 펴놔도 바람이 불지 않으니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그러면은 무료함 가운데 가만히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냥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일들도 없고, 뭔가 약속이 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대감을 상실하고 맙니다. 맨날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아무리 약속하고 이야기를 했어도 지켜지지 않으니 변화도 되지도 않고 뭐 개선도 되지도 않고 계속 말해봤자 입만 아프고, 그죠? 소용이 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 세상은 늘 바뀌지 않고, 사실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죠.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곳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이루어 볼까 하고 기대를 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실패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점점 사그러들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공부하는 일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 앞으로 뭔가 발전이 있고 뭔가 변화가 있고 이루는 일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이거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개선도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계속 실패만 하면 우리는 그 실패라고 하는 피로가 누적이 되면 어떻겠어요? 예, 그 무기력해집니다. 하고 싶지도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누군가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반드시 들어준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약속하고 싶지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막 찔리지 않습니까? 뭔가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아서. 저도 혹시 약속했는데 막 지키지 않아서 너나 잘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겠죠. 우리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기대감을 상실하고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해서 추구하고, 내가 더 잘 먹고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뭔가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땅 위에서만 잘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현재에만 집중하고 말 것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골로새서는 아니다. 지금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장차 새 창조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서 인내하고 이 세상에서 마치 앞으로 새 창조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 인류로서, 새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골로새서 하면은 딱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떠올리셔야 돼요. 뭐라고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요.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가 없어요. 믿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겠죠. 우리의 믿음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3대 보물이 있어요. 첫 번째 보물이 뭘까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지? 라고 할 때에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믿음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다 믿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이 없다는 자기의 신념을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의 핵심, 특별히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의 믿음, 사도신경을 우리는 잘 암송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랑 먼저 이야기하죠. 사랑을 가장 잘 요약한 기독교의 또 핵심 보물은 뭘까요? 사랑을 잘 요약하고, 아니죠. 사랑하면은 벌써 뭐 고린도전서 13장 아니에요? 라고 혹시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을 가장 잘 요약한 기독교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암송하고 실천하는 것이, 십계명을 두 개로 딱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결국에는 사랑에 대한 내용이 십계명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랑에 대한 내용을 잘 알려면 십계명을 잘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이 소망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하고 담아놓은 기독교의 세 번째 보물은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소망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잘 알고 그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참으로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조금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이죠. 여전히 예수님께서 주님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그리스도로서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지금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노아 언약을 따라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주님으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가장 근본으로 삼으셔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완성의 단계로 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골로새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편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을까요?
그 실마리를 찾아본다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그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던 때에 핵심적으로 3년 반 동안 세웠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오늘날 터키에 해당되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세우던 때가 바로 3차 선교 여행 때죠. 그때에 복음을 들었던 한 사람, 오늘 골로새서에 나오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골로새 지역은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 교회로 해서는 동쪽으로 한 약 15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보면은 뭐 터키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터키가 워낙 크다 보니까요. 그곳에 가는 길 여정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잘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골로새서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 한 100km 지점에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고 거기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가서 골로새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에바브라가 개척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교회 안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전부 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옥중서신에 해당됩니다. 지금 에바브라가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제 그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가보고 싶은데 지금 내가 갇혀 있다. 근데 그래서 먼저 편지를 보낸다. 너희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써보내는 것이죠. 근데 마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거기에 함께 있었을까요? 누가 더 있었겠죠? 골로새서에 보면은 마가도 나오고 또 누가도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골로새 교회하고 연결된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냐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여기서도 나오고 빌레몬서에서도 나옵니다. 원래 오네시모가 누굴까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노예.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만 사고를 치고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로마로 도망간 거예요. 약 150km 떨어진 이 먼 곳으로 와서 이제는 도망갔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또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가까이 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것도
딱 거기 감옥에서 만나게 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가 회심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빌레몬의 종인 거예요. 빌레몬은 에바브라가 말한 그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데 이렇게 딱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몇 사람 건너면은 서로 다 알아요. 우리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교계는 더 가까워요. 그래서 한 사람만 건너도 누구 해서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참으로 세상은 넓지만 좁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치면 안 돼요. 금방 알아보고 이 사람 그 사람 쓰면 안 돼. 그 사람 문제 있어. 이렇게 하면은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고 회심하고 새로워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에바브로는 에바브로대로 그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에게 그 내용을 편지를 써서 보냈었고, 근데 또 마침 오네시모를 만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에게 들려보냈을까요? 여기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두기고의 편에 두기고, 지난번 빌립보서 말고 에베소서 그리고 갈라디아서까지는 아무튼 편지를 함께 들고 가는 그 여정 속에 두기고가 가지고 가는데, 특별히 빌레몬서라고 하는 것은 오네시모에게 함께 같이 들려보내면서 지금 골로새로 향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요, 오네시모는 도망자예요. 당시에 그 노예가 도망을 가게 되면은 그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무방한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네시모는 어떨까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빌레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지금 보내고 있어요.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형제로서 대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 지금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오네시모를 함께 들려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골로새서를 기록하였는데요. 골로새서도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이 있고 인사말을 하겠죠. 그리고 본론이 있고 결론으로 마무리 인사하게 되어집니다. 핵심이 되는 본론의 내용은 1장 3절에서부터 4장 6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영광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모습과 그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아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는 그 내용이 1장에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골로새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것, 그래서 그 문제점을 밝히 드러내고 그 문제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분별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특별히 여기에서도 핵심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서 그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2장에서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너희가 그 참된 소망, 우리의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너희가 마음에 품고 있으니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주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가장 주된 주제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골로새서를 항상 떠올리실 때마다 소망을 가져야 되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만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재를 마치 먼 미래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래야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을 붙들지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적인 관점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골로새 교회는 3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전도했고,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잘 양육받은 다음에 라오디게아를 거쳐 골로새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자기 고향에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그들은 배웠다 말하니, 그러니까 제자 삼는 사역을 한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제자들이 빌레몬도 있고 또 빌레몬의 부인인 아비아,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키뽀, 이들이 그들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그렇게 인도되어진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빌레몬서를 함께 들려보내는 가운데에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이 오네시모도 이제는 이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멤버가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가장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서 세워져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특별히 한 가정이 주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한 함께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정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함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건강한 지역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요소로서의 백성이죠. 이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진짜 문제를 이제 2장에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8절 말씀입니다. 8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아멘. 이 골로새 지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이방인들이 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주로 그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신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육신의 생각 내지는 헛된 속임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5,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핵심이 되는 종교 가운데 하나가 미신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어요. 대대손손 계속해서 물려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무속입니다. 무당입니다. 점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연중에 다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 가운데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부정탄다. 소금 뿌려라. 이러면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그 절기들 가운데에 빨간 팥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팥을 쑤어 먹기도 하고 뭐 하려고요? 애군을 없앤다고, 액땜한다고. 그리고 문에다가 뭘 붙여요? 입춘대길, 또 뭐 호랑이 그림도 붙여놓죠. 올해에는 또 무슨 해라고 그러죠? 검은 뭐 호랑이 해 해가지고는 전부 다 문에다가 호랑이를 막 그림을 붙여놓고 그래요.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무속입니다. 무속. 미신인 것이죠. 부적을 붙여놓고 복조리 뭐예요? 복을 막 쓸어 담으라고 복조리를 팔로 다니고 막 그러죠. 복조리를 어디 문 앞에다가 또는 어디 부뚜막에다가 그리고 뭐 어디 이렇게 건축을 하면은 그 생선 명태 말린 거 갖다가 막 붙여놓고 전부 다 뭐냐면은 미신하고 다 연결이 돼요. 점치는 거, 무당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토정 비결 보죠. 올해의 운세 이것이 디지털하고 연결이 되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신문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는 전부 다 인터넷으로 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TV 프로그램에도 보면은 전부 다 어떤 누구한테 가가지고 상담하는데 상담하는 그 모습이 점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무속의 그런 영향력들이 강합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천사 숭배하는 모습이 여기 보이죠? 그래서 천사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물로 발견되는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의 목걸이나 팔찌 이런 것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써놨을까요? 천사들의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하나씩 써놓고는 천사들의 이름을 몸에다가 붙이고 있으면 어때요? 악마들이 못 온다는 것이죠. 전부 다 이거는 미신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수도사였고 신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했었지만 그 전에 그들의 그 삶의 그 환경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번개가 쳐서 그 죽을 지경에 있을 때에 성 안나스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소서. 그러면 제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성인들을 숭배했어요. 마리아의 어머니의 이름을 자기들의 수호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적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전부 다 자기들의 수신으로 삼는 그런 미신들이 횡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내 몸에다가 지니고 있으면 악마가 못 올 거야. 우리 집에다가 이런 걸 십자가를 붙여놓으면은 악마가 못 들어올 거야. 이런 생각들이 말이죠. 십자가는 십자가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써먹으려는, 성경을 써먹으려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초등학문,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초등이라는 표현은 기초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철학입니다. 철학. 철학이라고 하는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 안에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리고 가장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철학자들이에요. 그들이 말했던 그 철학 사상들, 그 철학 사상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아카데미예요. 아카데미. 오늘날 우리가 아카데미라고 할 때에 그 용어는 바로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부터 나온 용어예요. 거기에서 철학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왜 살까? 신은 있는 것일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 속에서 세상의 근원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 속에서 저마다 답을 다 내는 거예요. 이게 그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에서 사람들마다 전부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이 세상의 기초다. 아니야, 흙이 기초야. 아니야, 물이 기초야. 아니야, 사람이 가장 근간이 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어. 신도 없어. 사람이 이 온 세상 우주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의 그 초등학문이 횡행하는 곳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분별 없이 그렇게 함께 있다 보니까, 공유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한국적인 옷을 입어버리는, 그래서 미신과 섞이는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이 골로새 안에서도 그런 혼합주의가 횡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런 혼합주의가 횡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또 유대주의자들이 또 들어와 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여러 가지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좋아. 그런데 거기다 뭔가 더 해야 돼. 너희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가득 담겨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리고 탐심, 이것을 오늘 뭐라고 합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3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 내가 욕심을 내잖아요. 나를 위해서 욕심을 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것을 한마디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오늘 내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육신의 생각에 가득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그 기초가 되는 학문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텔레비전을 보거나 어떤 글을 읽으면서 정치, 사상, 또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 또는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들으시는 것들을 나의 사상의 가장 기초로, 믿는 바의 기초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성경도 바꿔버리고 나의 삶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탐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이런 태도 말입니다.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분별하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희생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을 더해서 구원받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들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그 누군가로부터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을 나는 믿음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기독교의 믿음인지 아니면 미신을 섞어서 믿는 믿음인지를 분별하라 그 말입니다. 분별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요약이 뭐예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분명히 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 다 믿어요. 미신도 알 수 없는 신을 믿는 거잖아요. 자기가 만들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를, 어떤 사람은 별을, 어떤 사람은 큰 산을, 어떤 사람은 큰 바위를, 어떤 사람은 큰 나무를,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먹을, 어떤 사람은 자기 기술을, 어떤 사람은 자기의 돈을,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부모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녀를 다 믿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루셨고 이제는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서로 권면해서 우리 모이기에 힘쓰자고 말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장에서는 이것을 가정에서의 삶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정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시에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이외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부인, 자녀들,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종들 전부 다 뭐였을까요? 부속품이었어요. 부속품. 그냥 남자 아니면은 사람 취급이 안 됐어요. 남자 아니면은 사람 취급이 아니고 부인도 소유물이고 자녀들도 소유물이고 종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대 가운데에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리고 아내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고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인격체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존중하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종을 학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라고 합니다. 종은 주인을 향하여 눈에 보기에만 좋게 일하지 말고 진심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해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도망간 종이었는데 빌레몬을 향하여서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용서하라고, 죽이지 말라고,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직 교회 시대는 아직 새 창조의 시대가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의 법이 있고 세상 가운데서 거기에서의 질서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창조 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라고, 소망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라고 지금 골로새서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규칙들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를 뛰어넘으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 새 창조 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새 창조가 마치 오늘 온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골로새서 3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요소인 주권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주심으로 구원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원천, 가장 근원, 내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것의 가장 원천이 되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 소망의 원천을 두셔야 합니다. 예수 소망, 예수 소망, 예수 소망. 다른 것에 소망을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참으로 죄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건져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 참으로 육체를 따라가는 세상,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치러진 속량받은 자들입니다.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누구의 노예가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죠? 그리스도의 종, 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 죄의 노예,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나는 자유해 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의 노예이든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죄에게 팔려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삼을 받은, 그렇게 속량받은 그래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거 외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약속해요. 뭐라고 약속해요? 이 보험만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책임져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도 다 책임져집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 돈도 안 돼. 이제는 전쟁도 나면은 막 금이 필요해. 그리고 물건 실제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실제 그것이 필요해 하면서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십니까? 죽으면은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끝입니다. 복음 위에는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진짜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죄! 이렇게 선언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믿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살아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심지어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누군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부러워하고, 누군가가 잘 되면은 부러워하고, 아니 그래도 기왕이면 예수님도 믿긴 믿지만 이 세상에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못 돼도 안 돼도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여겨지게 돼요.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손해보는 짓 하고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점점 더 자라갑니다. 그리고 견디면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십계명을 따라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거룩해집니다. 왜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서 생활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는 이 생각을 하면 견딜 수 없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되고 나중에 결산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회사, 단체, 국가 전부 다 자기들이 행한 일, 돈 쓴 일에 대해서 뭘 해요? 감사를 받잖아요.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것 하나하나 신중하게 쓰잖아요. 법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이렇게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의 원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전에는 죄 안에서 죽었었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나를 향해서 유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었다 그래야 돼요. 죄가 나를 자꾸 건드려요. 세상이 나를 유혹했어요. 밖에 적들이 나를 막 유혹해요. 너 이거 죄 지어야지. 죄 지어야지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또 내 안에서 여전히 나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거듭났어도 내 안에서 내 육체가 있는 한 죄는 나를 계속해서 유혹해요. 야, 이거 괜찮아. 괜찮아. 아무도 모르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아.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세상에서 막 이렇게만 해. 그러면 너 잘 살 수 있어. 약속하는 것들이 다 가짜예요.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만 잘 되면 되잖아. 네가 잘 되면 되지. 너 손해볼 이유가 뭐가 있겠어? 이렇게 유혹할 때에 안 돼!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전에는 나의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잖아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유익함을 주려고 편지를 보내잖아요. 너희가 들었던 그 소망의 원천인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가정을 향하여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라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가시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무 소망이 없던 이 조선이라는 곳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 복음의 비밀의 영광을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이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비밀의 주인공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품은 자만이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결코
흔들릴 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이 지금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막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새 창조의 세계가 우리에게 소망되었다는 것.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는 여자이고,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어린아이이고, 비록 이 세상에서는 종이지만 새 창조 세계에서는 결코 그것이 차별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를 정리합니다. 골로새서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로를 통하여서 열매 맺혀진 교회입니다. 세상의 교훈과 미신, 율법주의의 그 혼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의 참된 소망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죄 안에서 죽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새 사람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헛된 소망을 갖게 하는 세상을 분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탐심을 분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참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 그리고 그분 앞에서 장차 우리가 그 결산을 받게 될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비록 아직 하나님 나라가 다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동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었는가? 항상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가? 세상의 여러 가지 부러운 것들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제는 나의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탐심을 버리고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여러 가지 욕망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비록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녹록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나의 이제는 눈이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소망의 그 새 창조의 시대가 이미 열렸다고 믿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가정을 잘 섬기면서 참으로 타인을 위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정욕에 탐심에 주여 타협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의 유혹에 빠지려고 하고 부러워하고 참으로 남의 잘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그 신앙을 이제는 눈을 들어 우리의 소망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을 참된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많든지 적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